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재림 준비해야 된 말씀을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재림 준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냐? 이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재림 신앙이 없으면 그 신앙은 다 무너진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산소망이고 바로 재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재림 준비. 우리의 모든 소망은 다 재림에 있고 재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선생을 통해서 이제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장에는 믿는 성도는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어떤 행위가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 몸으로 우리 삶에서 산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제사는 그 이상의 뜻을 품지 않고 늘 환경에 감사하며 거기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다운 산제사는 뭐라 그랬느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우리 9절, 로마서 1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로마서 12장 9절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선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을 자꾸 행하는 거예요. 선은 뭐냐? 우리말로 착한 일이에요. 착할 선자로 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착한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늘 주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이 시기를 알 때가 되었으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랬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시기를 알라는 것. 주님의 때, 주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책망을 해요. 무슨 책망을 하느냐? 너희는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냐 그랬어요. 천지는 어저께 우리 수련회 갔다 오니까 그냥 저기서 검은 구름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겠구나 했더니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지요. 천지 분별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시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기를 분별하는, 이 시대적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의하라, 깨어라, 깨어있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아십니까? 이 시기가 바로 주님이 재림할 시기가 임박했어요. 그걸 어떻게 말씀해 주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은 자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는 시대는 뭐냐? 심령이 잠든 상태를 가리킵니다. 왜 잠이 들었을까요? 왜 잠이 들었을까요? 세상 일 때문에, 육의 일 때문에
어떻게 신앙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이제 깨라! 이 시대를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깨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육의 일을 중단하고 영의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육을 이기는 방법은 단지 영으로만이 이겨집니다.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의 길은 뭐냐? 믿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육을 이기고 영이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재림 준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육신의 일을 쫓는 시대가 되었어요. 육신의 일. 영의 일보다는 육신의 일을 쫓습니다. 이를테면 이 주일날 같은 날 우리가 영의 일을 쫓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일을 쫓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죠. 세상의 향락주의에 빠져서 또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제 이 피서철에 한번 피서를 나가야 되겠다. 피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피서지에서 주의를 지켜야 해요.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깨어있는 생활이에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자꾸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육의 일을 쫓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잠을 자게 만듭니다. 누두고 청년을 잠들게 만들고 엘리야를 잠들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잠을 잘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깰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주님의 날이 곧 온다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 얻을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벌써 됐다는 건 뭡니까? 네? 깰 때라는 거예요? 이제 늦었다는 겁니까? 늦었다. 그래서 이제는 깨라! 왜요? 이제 깨어날 이유가 말씀하고 있죠. 오늘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어요. 자, 우리가 어느 분은 예수 믿은 지가 30년 됐고 20년 됐고 10년 됐고 어떤 모태에서부터 믿음 몇십 년 된 분들도 계세요. 자, 믿는 순간부터 이제 하루하루는 주님의 날이 가까운 거예요. 먼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의 날이 가까운 줄 믿습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빛의 갑옷을 입는 생활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우리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장수가 갑옷을 입는 이유는 뭐죠? 장수가 갑옷을 입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지금 전쟁이 나온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갑옷을 안 입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을 입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적으로부터 화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날카로운 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까요?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밤이 있다는 것은 죄악의 밤이 가득 찬 거예요.
죄악이 간영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밤이 아주 극도로 깊은 시대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죄악상. 바울 선생이 글쎄 저 2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죄악상도 그렇지만은 오늘날 다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우리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우리 5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면 우리 합독으로 읽으면서 그 뜻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작업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기서 낱낱이 아주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어디 바울 선생이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참소하며 배반하고 이런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라. 이게 바로 밤이 깊은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나타난 이 사건을 보더라도 이 시대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어떤 시대입니까? 밤의 시대. 밤도 아주 깊었어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가까워집니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가까워지죠? 그렇죠. 낮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새벽이 가까워져요.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이런 시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깨어라. 그래서 이 밤을 낮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재림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빛의 갑옷을 입는 생활아. 왜 그러느냐? 밤이 가깝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경건한 모습으로 서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생활. 그 빛의 갑옷을 입는 생활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랬어요. 어둠의 일은 뭘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죄예요. 그 죄성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바울 선생도 잘 나열해놨습니다. 어디에다 나열해놨느냐? 에베소 5장 22절에 어둠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들이 뭔가? 에베소 5장, 에베소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22절, 에베소 4장 2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입어나가야 됩니다. 입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 새로운 사람은 뭐냐? 에베소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고. 거짓이 얼마나 난무한 시대입니까? 아주 거짓이 사기치는 시대. 보이시피싱 별 사기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이 교회의 독실한 성도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서로 만난 청년인데 30대가 훌쩍 넘어갔어요. 여자도 한 36세, 남자도 한 36세가 돼요. 근데 서로 교제를 하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뭐라 그랬느냐?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한테 돈을 빌리라고 그러더래요. 그 돈을 빌리는 목적은 뭐냐면 선교하라고. 그러니까 이 믿음 좋은 청년이, 여자 청년이 그걸 아주 꿀떡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돈을 주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회사에 돈을 횡령해갖고 줘가지고
얼마를 줬느냐? 50억 이상을 줬어요. 야, 대단하죠. 그 회사에 발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잡히게 됐어요. 잡히게 돼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렸냐 그랬더니 그새 내 남자친구가 선교한다 그래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그 남자친구를 조사해 보니까 그 남자친구도 역시 뭐 했느냐? 선교 활동을 한 게 아니에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법정에서 25억을 갖다 물어내라 그랬는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8년 징역을 살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이 말세에 바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이 거짓에 칼로 막아요. 네. 어떤 중년 이제 노년 부인 60세가 넘은 분이 그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돈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어떤 남자가 다가가가지고 침을 놔주면서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뜯어내는데 어떻게 뜯어내느냐? 내가 중국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 재벌의 2세라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도 얼마나 잘했는지 뭐 채권이니 뭐 이런 걸 보여주면서 또 중국말을 쓰면서 이 여자가 넘어가서요. 그래가지고 4억 이상을 다 날려버렸네. 근데 그것도 몰랐는데 그 아들이 보니까 이상하더래요. 엄마가 외간 남자를 밥을 먹이고 집에서 재우고 돈을 주고 그래서 아무리 사기꾼인 것 같아가지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들이 뒷조사를 해보니까 사기꾼이에요. 정가 몇 번. 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사기를 쳤는지 전부 현찰로 받아가지고 현찰을 갖다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지금 현찰 뒷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현찰을. 근데 어디다 숨겨놓은 것 같아요. 사기 만약 발견이 되면 감옥 갔다 하면 쓰려고. 네. 자, 순진한 이혼녀를 찾아가서 꼬셔가지고 다 뜯어내고. 얼마나 이게 참 거짓이 난무한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가 온 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이 거짓이 일어나는 시대구나. 그러므로 뭐 때가 가까웠다고요? 주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뭘로 봐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랬습니다. 자다가 벌써 되었다. 이 시대를 성경으로 보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거짓이 있으며 또 해방하며 사람들 갖다 넘어뜨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왜 입어야 된다고요? 전쟁하려고. 우린 전쟁이 붙었어요. 이제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심하게 마귀의 화살이, 마귀의 그냥 칼이, 총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화살에 맞아요.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막아야 돼요. 극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면 빛의 열매가 잘 맺히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를 말하고 있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에베소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 가지 열매가 뭐죠? 네? 그렇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른 데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관직에 있는 사람, 또 종교적 지도자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 주님이 넌 선생인데도 그걸 모르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신령한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네가 알아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바로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땅의 일을 얘기해도 하늘의 일을 깨닫지 못하면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준비를 한다고 하면 주님 올 때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제는 너희가 깰 때가 되었다. 벌써 깰 때가 되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는 생활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입어야 됩니다. 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거짓, 탐욕, 분내는 것, 이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선생님을 신뢰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신뢰한다, 어떤 아이들은 신뢰 못한다. 그래서 왜 신뢰를 못하냐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떠나면 떠들지 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맞아. 그래도 목사님도 마찬가지다. 목사님도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아마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나도 보면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야. 그래서 신앙이 좋은 거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 우리도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을 통해서 거짓도 버리고 참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5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이 세상의 어두운 일을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 그 이름을라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니 돌이켜 감사하라.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저 감사해야 돼요. 남을 희롱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게 바로 뭐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5장 9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뭐라 그랬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준비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낮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주님의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의 화전을 만나서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재림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낮에는 다 단정행하죠. 낮에 누가 어디 대낮부터 술 먹고 다니는 분이 많아요, 적어요? 네? 적지요. 대낮부터 약주 드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그래도 대낮부터 드시는 분 없어요. 다 밤에 죄를 짓고 방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방탕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방탕하는 것은 방종하는 생활, 쾌락주의로 나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시인 이태백이가 있죠. 이태백이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한 잔 얼큰하게 먹고 정자에 가서 시 한 수를 지려고 하다가 연못에 뭐가 있냐면 이 큰 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렐레 가지고 그냥 거기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나와요, 못 나와요? 네, 못 나오고 죽어요. 근데 진짜 학자들에 의해서는요, 이태백 씨가 와서 종신했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누워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죽었다고 미화시켰냐면 이 귀한 영웅을 갖다 미화시키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은 풍류를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은 이 담배 나눠 피는 것도 좋아하고 또 술 먹는 것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늙어서 돌아가셨지 그렇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미화시킨 거예요. 오늘 여기 말해서 방탕하는 것은 방종하는 사람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쾌락주의입니까? 쾌락주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는 단정히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탕하지 말아야 돼요. 방탕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에 서 있어야 돼요. 방탕하지 말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렇죠. 술 취하지 말며. 이 성경에 입각해서 어떤 분은 그래요. 한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래. 술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근데 술이라는 거는 자, 한 잔 먹으면 두 잔 생각날까 안 날까요? 두 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 이 술은요, 뭐가 되느냐?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인류에 술이 없다고 하면 남자들은 매일 전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술을 먹어야 사람들이 용기가 나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약주를 드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약간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잠언 22장 20절로 25절에 보면은 술 취했을 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2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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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언 22장 2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23장 20 제가 잘못 읽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잠언 23장 우리 30절부터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23장 30절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같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니라.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붉은 포도주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 먹으면 하잖아요. 근데 뱀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큰하게 채면서 사람이 뭐가 되니 용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술 한 잔 먹으면 이 직장 상관에게도 대드는 거예요. 나 사편해. 그리고 막 우리 계급장 뛰고 한번 뜨자는 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어떻게 되죠? 일찍 나가가지고 그냥 착상 닦아놓고 어저께는 제가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해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뭐죠? 약주 드시면 뭐가 분다? 뭐가 분다? 간이 분다. 더 나가서는 간이 어떻게 해요? 어디 앞으로 나온다? 어디 앞으로 나온다? 배 밖으로 나온다. 이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간만 분 게 아니라 간이 배 밖으로 나올 정도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술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술은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의 아니게. 그렇기 때문에 이 형법에도 보면 이 술 먹은 사람들이 실수하면 이것도 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뭐 술 먹고 했다, 아니면 사고 친 사람이 술 먹고 했다 그러면 감해줘요. 그걸 정신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맨정신이 아니고 술 먹고 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걸 써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범죄라고 술 챘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범죄 행위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요즘 술 먹고 행해도 그 범죄 행위로 취급하는 거예요. 왜 그걸 이용하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해놓고 나 그때 필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필름이. 네. 근데 성경에 보면 필름이 끊어지기도 해요. 네. 바다 가운데 누운 것처럼 막 그냥 땅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되죠? 네? 누가 때려도 아파요, 안 아파요? 초인정의 힘이 나오고 용기도 나오고. 근데 본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특별히 여성들이 술을 더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모르는 여성들이 술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네? 또 뿐만 아니에요. 등산 가도 다 챙겨가지고 술을. 제가 설악산을 우리 목사님하고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어디서부터 올라갔느냐? 저 한계령부터 올라갔어요. 정말 그렇게 고생해보긴 거기 처음이에요. 정말 거기는 갈 데가 못 돼. 거기가 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물도 없고 완전히 살등선. 좋은 길이랑 무슨 좋은 길이에요. 올라가도 아침부터 올라갔는데 올라가도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턱에 가가지고 두 사람이 그냥 길거리에 놓고 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나간 사람이 막 쳐다보고 그랬는데도 졸린데 어떻게 자야지.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올라간 거예요.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 죽을 판이. 겨우 올라가니까 대천봉에 가면은 저기 있잖아요. 충정대 거기 가니까 우리하고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 와 있어. 거기. 다 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끝에 갔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 야, 대단해요. 이 삼겹살도 가져오고 술도 가져왔어요. 축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네? 어떤 분은 수박을 갖고 와, 수박을. 그 귀한 수박을. 근데 하나님이 주라 그랬나 봐. 우리를 갖다가 이만큼을 주더라고. 그거 주기 힘들어요.
그런 데 가서 물 나눠주기 힘들고 먹을 거 나눠주기 힘들어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다 필요한 건데 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먹은 기억이 나는데 술 하나 먹더라고요. 술. 근데 산에서 술 하나 먹는 거는 자살행위래요. 심장마비로 죽는다든가,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산이나 이런 데도 이 관리인들이 아주 골머리 썩는 게 뭐냐면 막걸리 갖고 오셔서 드시는 분들. 거기 와서 막걸리 드시면 그다가 내려가 심장마비 쓰러지면 헬기 뜨고 막. 여기 119 구조가 몇 명 올라갑니까? 몇십 명이 올라가고 들쳐매고 내려와야 돼요. 얼마나 그래요. 신선한 산에 가가지고 그 시내 산의 그 공기를 보면서 전기를 보면서 그 은혜를 받고 건강해지는 게 좋지, 거기 가서 먹고 그냥 한 잔 술에 이런 것보다 낫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술이지만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이 음녀가 얼마나 술로 다 유혹하는지 몰라요. 번쩍번쩍거리는 산. 이거 뭐냐면 세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 청년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려내야 돼요. 특명 베드로를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지만은 헤롯의 권세, 번쩍번쩍하는 이 세상의 권세로 쇠사슬을 묶고 옥에 가둬놓고 억압하고 누르고 믿는 생활 못하게 하는 이때 우리는 시체하지 말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또 이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생활은 음란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 음란하지 마라. 이 세대는 이 음란한 시대가 가득 찬 시대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오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랬어요. 음란하지 말라. 이 음란한 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는 이 인터넷 문화가 이 핸드폰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이 그것을 많이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음란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요즘 이 사회를 떠들썩게 하는 이 음란한 범죄, 이 성폭행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경찰도 자기 옆에 그 부하 직원을 갖다가 성폭행,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미스코리아 출신이 이한희 씨라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어떤 전사님이 짝사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이트에다가 막 이상한 글을 대어놓고, 이분이 너무 좋아했나봐, 이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법정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 세대가 그래요. 사람들이 다 어떤 시대냐. 여자 아이들도 보면은 전부 옷을 다 벗고 다니는 시대예요. 그래서 법정에 가서요, 이 성범죄를 걸리게 되면은 그 사람의 중벌과 또 벌이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느냐. 그 온몸을 가리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범죄가 커요. 그러나 노출이 심했다 그러면은 그 여성에게도 범죄를 물어가지고 네가 범죄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범죄를 제공하는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허다못해 찜질방 가면 남녀들이 혼성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우리 동방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거기 가서 그냥, 그러니까 이 성범죄가 얼마나 난무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등산 간다고 하는데 등산 가는 분이 막 쌍꺼풀 붙이고요, 립스틱 칠하고 얼마나 그냥 멋있게 하고 하는지. 저희 등산 가는 거 맞아? 네? 왜 가겠어요? 등산을 왜 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모르는 사실인데 범죄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음란방탕하는 시대. 왜 그러느냐? 돈 많고 그런 가운데 빠져서. 하다못해 이 75세에 먹은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를 갖다가 성폭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낯뜨거운 일이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자다가 이제 깰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벌써 되었다, 벌써. 이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재림 준비를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재림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재림 준비. 이건
그냥 우리가 그냥 말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재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나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려면 호색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호색하는 것은 여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이런 여색에 좋아해서 정력을 다 빼앗기고, 그런데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일에 우선을 두라는 거예요. 믿는 일. 그런데다가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뭘 좋아합니까? 어디에 그냥 정력제가 좋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쫓아다니죠. 그래서 뭐까지 드십니까? 막 꿈틀꿈틀한 거, 이게 뭐예요? 뱀. 그래서 그냥 모란시장 가면은 뱀 있잖아요. 한번 먹어보면 애들은 가라. 이거 먹으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네? 그런다고 뭐 1000만 년, 억만 년 살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호색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7절, 39절, 누가복음 17장 26절, 29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랬느냐? 노아의 시대가 망한 거, 또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한 거. 왜 망했느냐? 음란하다 망했다는 거예요. 색을 좋아하다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쟁투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쟁투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거 얼마나 싸우는 시대예요. 그리고 또 시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종교 행위. 저도 주님 만나면 너무 감사해요. 저도 죄인입니다. 주님이 없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을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은 무슨 거짓말하지? 군대 갔다 온 거짓말. 대부분 군대 갔던 거짓말 보면은요, 빨갱이 몇 명 잡았어. 그죠? 그러고 하여튼 뻥들을 얼마나 치는지 뭐. 네? 그 거짓말. 근데 예수 믿으면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하죠. 네? 그리고 뭐 남자들 어떻습니까? 보통 전국에 있는 여자들은 뭐 다 자기가 뭐 인기가 좋았대나 맨날 쫓아다니면서도 그런 새빨간 거짓말하고. 네?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런 거짓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고 하면 늘 거짓말하고 없는 것도 꾸며내고 그러면서 방탕과 술 취하다가 결국엔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주 예수를 믿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생활,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정욕을, 욕심을 버려야 돼요. 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육신의 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욕, 정욕, 사욕 등을 계획하지 마라. 먼저 우리의 모든 표준과 우리 계획은 먼저 믿는 일을 초점에 두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목적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둬야 돼요. 왜? 이 세상은 망할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결과 어떻습니까? 영광의 재림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재림의 주님을.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 재림 준비를 하지 않은 자, 주님 올 때 부끄러워서 사나 바위야 나를 가려달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영광의 주님이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말할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성도는 에베소 3장 12절에 말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하고 담대히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당당. 계시록 20장 20절에 말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대리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대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낮에와 아주 단정히 행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영광의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뻐로 맞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며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주위를 통해서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찼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광의 주님 오실 때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영광 중에 영접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